오늘 시간에는 마가복음 강의 18번씩 시간으로서 왕의 입성과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입성하시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사마리아를 통행하지 아니하고 베레아 지역, 요단강 건너편의 베레아 지역을 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라는 지역에 가서 두 소경을 거치시고 그 다음에 베다니 벳바게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금요일날 때예요. 일요일날 입성을 해서 금요일날 돌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 죽으시지는 않으셨어요. 밤이 되면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가서 머무셔서 한 때는 시몬의 집에서 한번 간 적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나오셔가지고 밤에 있다가 아침에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5일 동안 그 사역을 하고 마치시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것이 바로 베다니를 지나서 감람산을 거쳐서 기드론 계곡을 지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황금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했던 그 문이랍니다. 그런데 그 황금문이 막아놨습니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정확히는 언제 막은지 모르지만 참 막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감람산으로 오셔가지고 장남산에 재림하셔가지고 결국에 그 기드론 계곡을 지나서 그 황금문으로 예전에 왕이 입성하는 이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입성할 때까지는 이 성은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한 데서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저기가 황금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줘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오늘 1절부터 26절까지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의 주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기도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별, 소문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 원문을 보니까 이미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기도에 관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본문에 수면있는 이면의 주제는 왕을 배척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면의 주제입니다. 왕을 배척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오늘 이 1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너무 잘 나왔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이 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전제하세요. 아니 맞은편 마을도 가보지도 않으시면서 어떻게 거기에 나귀 새끼가 거기에 매어있는 것을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정지하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 만주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한다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이 원문을 보니까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이 이렇게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그 만물의 주인 뭡니까? 예수님이 주님, 사람들의 주님이니까 그냥
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의 주가 쓰여야 할 필요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나귀 새끼. 나귀 새끼의 주인이 써야 할 필요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나귀 새끼조차도 다 주인 대신 원래 그분이 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이것은 좀 사람의 그러니까 내가 나귀 새끼 주인의 입장이면 좀 아니 내 것을 왜 당신 것이라고 얘기하느냐? 어?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나귀의 원주인이 하나님이 이 나귀를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한 말도 못해요. 특히 누가복음의 이 평행복음 말씀 보면 그때 주인이 임자들이 그것을 물어봐요. 물어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이 나귀를 품으시오?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그의 임자라고 나와 있는데 원문에 보니까 그것의 주인이 똑같아요. 주가 쓰시겠다는 것은 그것의 주인이라는 말이 똑같이 그것의 임자들이 보니까 그것의 주인이 그 나귀의 주인이 있었는데 그 나귀의 주인에게 이 나귀의 주인이 쓰시겠다. 자기가 주인인데 그 나귀의 주인이 지금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실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엄청나게 놀란 겁니다. 한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쉽게 말해서 가스레인지 우리 거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 양념 냉장고 우리 거 아니에요? 다 우리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사람이 따라와서 이것의 주인이 이걸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충격 안 받겠어요? 다 내고 싶어 하더니 이게 바로 이 놀라운 신앙에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씩 들어봐야 돼요. 우리는 이런 말을 잘 듣잖아. 내 것은 다 내 것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딱 쓰시겠다고 그러면 딱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실 오늘날에 그렇게 못하잖아. 저도 절대 그렇게 성도 저기 냉장고나 갖다 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도 놀랐습니다. 저 놀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우리들도 이런 말이 안 들려도 주님이 쓰시겠다면 그냥 쓰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3절의 말씀에 하면 예수님은 누구냐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이 말이죠.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세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셨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낸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그분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보였습니다. 1321절.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 적이 나와요. 나귀를 타셨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나와요.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13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오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왕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들의 왕이 오게 될 때
이왕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순간에는 뭘 타고 오시죠? 뭘 타고 오시죠? 백마를 타고 오시죠. 백마를 타고 흰 말을 타고 그리고 수많은 그 예수님께 이미 휴거되어 올라간 그 성도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해요. 그때는 백마를, 여러분 백마를 타야 멋있지. 네? 말도 그냥 말이 아니라 그냥 빛이 나는 말을 타야 멋있지. 나귀도 괜찮아. 나귀도 얼마 안 커요. 여러분 보셨어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 가면 나귀가 가끔 지나가요. 뭘 하고 지나가냐면 양쪽에다가 물통 있죠. 물통을 이렇게 나르는 나귀 새끼는 조랑말처럼 조그만해요. 초등학생들이 탈 만한 그런 이렇게 작아요. 그런데 그 나귀가 뭘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의 키가 지금까지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직접 보고 온 사람들의 얘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수의를 통하여 추정해보면 예수님의 키는 180cm 정도 됐을 거라고 해요. 예수님의 키는 180cm. 저는 170이거든요. 저보다 10cm가 더 큽니다. 180 상당히 크죠? 요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면 저는 이렇게 타지는 거예요. 흉화 자세로 이렇게는 못 탔으라고 해서 다리가 다 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마 타려면 아마 여자처럼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네.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탔다는 말은 없지만 저희가 나귀 새끼를 탔는데 이렇게 탔다가는 이게 닿아가지고 이렇게 닿아서 이렇게 발바닥이 땅에 닿아가지고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옆으로 이렇게 탔는데 이때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다가 안장처럼 만들어줘서 예수님 거기에 탔고 백성들은 종려나무까지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까지를 꺾어가지고 길바닥에 깔고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다윗에게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곧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왕, 유대인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일이 소리 질렀죠. 호산나, 호산나 말은 히브리어로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기도예요.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장차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하며 그를 받아들였는데 이건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왕국이여. 다시 말해서 다윗의 나라를, 다윗의 태평성대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메시아다. 이건 메시아다라는 말. 이 찬송 소리는 메시아다. 예수. 지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전제하시는 분. 두 번째는 만물의 주인. 세 번째는 모든 유대인 사람들의 왕. 그 다음에 메시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말씀하셨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이른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죠.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말 한마디로 만물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전능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서 지금 입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성하시는 그분은 사람이시지만 전지전능하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새끼 등에 얹어서 예수님을 타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겹겹이 쌓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스가랴 9장 9절에 또 다윗의 왕국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의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왕의 입성의 이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것을 들으면서 모두가 다 놀란 거예요. 사실은 모두가 다 놀랐어요. 진짜 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위대한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의 입성의 장면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그 입성의 장면과는 아주 유사한 겁니다. 예수님의 처음에 탄생 있잖아요. 탄생과 예수님의 재림 때 상황이 비슷했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이 나중에 재림하셔서 감람산을 재림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과 동일할 텐데 이 장면을 상당히 보게 되면 어디다가 이 왕의 입성을 진짜 환영해서 왕의 은총을 받을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이때 진노를 받을 사람인가가 딱 갈라진다는 것이죠. 왕의 입성. 우리는 지금 왕이 우리 예수가 왜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진정 내 모든 소리에 주기자,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필요를 다 채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라는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예수님이 딱 오시게 되면 너가 어떤 사람인가가 사람들, 우리 군중들의 입사해가지고 그이랬다고 환영을 하지만 아니에요. 이 분은 예수님입니다. 무리들의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등지에 이끌려서 자기들이 그렇게 일어나.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라고 치고, 그러면 그들 자신은 왕의 입성에 대해서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곧 감람산에 이제 재림하시게 되는데 재림 전에 휴거가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후 3년 만에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는데 요 기간은 지금 휴거 직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휴거 직전에. 곧 얼마 후에 우리 믿는 이의 일부가 휴거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지금 왜 경제가 좀 안 되냐면 경기를 손에 쥘 자가 하나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666을 주장할 짐승이 나오려고 하는 증상인 거예요. 미국 절대 경제 회복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이건 완전히 깔아가면서 완전히 처박히는 거예요. 일본도 다 처박힌 것이고 다 처박힙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처박히는 것은 세계를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경제를 주장해서 그 경제에 편안하게 하려면 666표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전에 있는 휴거의 지금 직전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거거든요. 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 훈련합시다, 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지금이 아니면 환란 기간에 도망다니려고 자기 목숨 부지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그때는 목숨 부지하기 힘들어. 시골에 혹시 논밭 있고 집 있는 사람 절대 팔지 마세요. 나중에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농사해서 먹고 살지 않으면 못 사는 시대가 옵니다. 마트에 절대 못 가는 겁니다. 마트에 가면 바로 걸려서 바로 잡혀가지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 땅 있는 사람 절대 팔지 마세요. 내 말을 명심하세요. 얼마 후에 우리가 볼 일이니까. 뭔 얘기가 나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보면 딱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천년 동안 왕으로 활동으로 들어갈 것인가, 징계를 받을 것인가 딱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땠느냐?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군중들은 막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말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진짜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지대를 어땠는가? 그 왕의 입성에 대해서 그들이 나타난 반응은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반응인데,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반응이에요. 오늘 교회 가면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 말만 좀 안 좋은 표현하는 주둥이만 쉽게 말해서 뛰어났지 열매를 주님이 하고 열매를 따르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들어갑니다. 12절 13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 여보세요? 베다니에 나왔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 어디로 가요?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걸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에 12대를 데리고 베다니에 가셨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나왔어요. 그런데 아침에 나오실 때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께서.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는 예레미야 24장 보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2절 42절. 수요일날도요 절대 빠지지 마세요. 지금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그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3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아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를 날이 언제냐면 무화과 나무가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낸대. 언제요? 1948년 54일. 예수님이 초림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그들이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왕의 입성을 환영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40년 뒤에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는 전 세계에서 흔적 없이 나라가 사라집니다. 백성은 전 세계로 흩어졌고 나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영토도 상실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났는데 이것이 바로 1948년 5월 14일.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후로는 예수님이 언제라도 올 수 있는 시기가 곱해버린 거예요. 소리 좀 나죠? 조금만 소리를 전세해주세요. 이 1948년 5월 14일 이후에는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관계에 있어요. 이 세대가 얼마나 이 세대가 어떤 사람은 한 세대를 30년이다. 어떤 사람은 광야에 40년이다. 왜? 그 세대가 죽었잖아요. 출애굽 1세대가 죽으니까. 30년이다. 사람은 예수님이 30세 공생을 시작하시잖아요. 30년이다. 이스라엘 광야에 40년이다. 희년이다. 50년이 돼야 원죄는 회복이 된다. 아니다. 인생은 한 바퀴 돌았는데 60년이다. 아니다. 70년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오는데 70년이 걸리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처음에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은 몰라요. 그러나 뭔가 의미가 있는 말이 있는데 48년 5월 14일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가장 큰 중요한 징조가 뭐냐면 적그리스도 짐승의 출현인데 이 짐승이 매매를 가지고 장악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완전히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우리에게 지금 강력히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게끔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로 갔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죠. 갔는데 무엇이 있을까?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 갔는데 얻지를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나무가 뭔 잘못이 있길래 무화과의 때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무화과가 열릴 때도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에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내놓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 10년만 기다리세요. 아니에요. 언제 와서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만족시킬 만한 열매가 있느냐, 나의 배고픔을 나를 만족시킬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시면
근데 그때 없으면 어때요? 뭐라고 했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에이스톤 아이오나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영원토록이라고 해도 되는데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내가 봤을 때 한 20% 해석은 영원토록이에요. 원래 해석은 오랜 시기 동안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오랜 시기 동안. 원어를 따르는 오랜 시기 동안. 오랫동안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나무가 뭔 잘못이길래 나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임을 예언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부터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서 1948년 5월 14일이 됐으나 그들은 결국에 열매를 못 따먹습니다. 열매를 그들에게서 딸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이 등장하게 짐승을 메시아로 잘못하고 판단해서 짐승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우준한 백성이 될 거예요. 조금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 일이. 진짜 메시아는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통곡하면 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짐승이 메시아인 줄 알고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숭배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짜 거짓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환난 핍박이 말이죠. 그래서 막 다 죽이는데 지붕에 있는 자가 내려가지 말고 임신하는 자는 힘들 거예요. 왜? 도망치기 어려우니까. 안치기를 못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환난이 유대인들 다 죽은 거예요. 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뭔가를 찾으실 줄 몰라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나를 만족시키려면 뭘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실 때 뭘 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뭘 준비할까요? 드십시오.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럼 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멸망당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한다면 멸망당한다. 우리 채 말라고 해서 흔적차도 없이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일로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들은 열매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그게 주님의 징계로부터 벗어날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또 다시 이 왕이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일행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미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들을 둘러부시고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게 됨을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는 어찌 강도의 소굴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한 것이고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예레미야 7장 11절 인용하신 거예요. 두 가지 구절을 한꺼번에 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것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던 말씀은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기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어야 되는데 성전에서조차 돈을 중심으로 모든 돈이 핵심이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이 바벨론은 사치와 부로 가득 차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맷돌을 물속에 빠뜨려버렸듯이 삽시간에 멸망시켜버린다. 오늘 세계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월가의 대부분 사람이 유대인들인데 완전히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신앙생활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나아지. 하나님의 집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 하나님의 집이 멀리 있지 않아. 우리는 성전 생각하는데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몸뚱아리가 오늘 돈 벌기 위해서 온전히 향하게 돼 있어서 매매하고 바꾸고 상업해서 물물 교환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촉성이 잡혀있다고 한다면 열애버린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육신도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죠. 천사라면 먹지 않고 살 수가 있겠지만 우리도 먹기는 먹어야 돼요. 근데 목적이 먹는 데 있느냐 이 말이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는지 아니면 네 자신의 먹을 것과 입을 것, 풍족한 것 살고 배 따뜻하다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의 몸이 거룩합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가 거룩하지 않냐면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믿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오늘도 세상의 쾌락과 돈 버는 세상의 모든 것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만을 짝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왜 우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돈신에 만mon신에 우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니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돈도 필요하지만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요.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행복한 삶이 나의 목적이라는 날마다 우리가 훈련하고 이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뭐 할 일 없으면 전화해서 예배 안 나온다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이수했다니까요. 돈에 물이 물었다니까요. 종교 지도자들. 당시 지도자들이 다 팔아가고 오늘 한국교회 왔을 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대한민국에 있는 빨간 십자가를 다 부숴버리겠다고 했어요.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 십자가만 대량 걸어놨지 진짜 주님의 말씀은 하지 아니하고 불교에서 하나 다른 강의사나 똑같은 말만 하고 있으니 내가 들어갈 곳이 어디냐. 성전이 내 집이 아니고 니네들 집이고 니네들 좋아하는 소굴이고 니네들 마음대로 하는 곳인데 내가 어디에 들어갈 곳이 있느냐.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약간 과격한 게 보일더라도 용서하시고 잘 받아들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을 내가 책망하던가요? 집사님 그따위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내가 얘기하던가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내 강대상에서는 합니다. 왜? 아버지께서 저에게 대언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절대 제가 뭐 그따위로 신앙생활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절대 다 안 하잖아요. 절대 얘기 못 합니다. 다 개인의 인격 있고 존중하는. 그런데 여기서만큼 강단에서만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강단에 산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생각이 나왔어요. 상당히 그래도 온유한 사람이 사실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10몇 년을 살았는데 한 번 안 싸웠다. 알렐루야. 잘 모르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부드러운 남자예요, 상당히.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
예수님께서 막 노끈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렇게 해서 되겠냐, 아버지를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 마음이 제가 이해가 돼요.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막 제가 예수님 그렇게 안타까웠겠구나. 오늘날 이제는 그 성전이 변화.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데 우리 성전이 충만한 게 뭐냐면 돈 버는데 오직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 아니면 돈은 부차적인 것이고, 물론 이것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아버지께서 오실 때 전도 흠도 없는 사람으로 다 무장되어서 주님 오실 때 휴거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무장하는데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게 됩시다. 우리에게는 그런 게 됩니다. 제가 기독교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쫓겨날 겁니다. 기독교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하면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챙기겠다고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장로님들이 우리가 챙기겠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말 안 했으니 당신 가시오, 쫓아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쫓아낼 일이 없어.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제가 맨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다 늦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것이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있잖아요. 그래서 참 개척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은 진짜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가 나는 잘한다니까요. 성도 때문에 못한다니까요. 성도들도 돈 벌기를 원하고 자기도 여기에 지금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같이 쌤쌤이 되니까 서로 간에 말을 그렇게 주고받아서 성 강대상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CCTV나 CBS 방송, 기독교 방송 들어보세요. 책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주의종입니다. 들어보시라. 코앞에 지금 다 왔는데도 노아의 때처럼 취직하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거기에 정신이 없어요. 비가 내려도 에이 뭐 비가 나니까 알겠지 뭐 날 떠나는데 뭐 다 이렇게 된 시대로 지금 가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장없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왕으로서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버리는 거예요. 멸망시켜요. 다시 와서 진짜의 나라를 만들겠다. 다르세요. 그래서 그때 멸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때 다 무화과 나무 말하듯이 여권으로 채찍을 떼버리듯이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떠한 상태에 준비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회초리를 맞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나의 신부야, 너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다 편하고 쉬운 넓은 길로 가지만 너희들은 좁은 길이라도 이것이 주님의 길인 줄 알고 따라왔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믿음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왕의 입성을 준비를 못하고 전혀 준비를 안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라.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한다면, 믿고 기도한다면 너희들 동안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냐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라. 절망적인 상황에도 절대 희망을 놓지 마라.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5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5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기 혐의라는 말은 거리끼는 것, 원문은 거리끼는 것.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거리끼는 것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예언해놨지만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본뜻은 내가 이들에게 정말로 타락하고 멸망 없애버려야 되겠지만 내가 용서하겠다. 아버지께서 용서하신 거죠. 그러고 가신 거예요. 이 말이 속뜻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주님의 얼굴을 못 봅니다. 나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 막 모함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허물을 용서해 줄게. 끝까지 참아주고 믿어주게 될게. 다시 없이 주님 얼굴을 비워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주님은 그들의 심판을 선고했지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겠다 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것을 기도라는 것을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가 다 준비된다고 얘기했어요. 정말 여러분 아직도 너무 부족합니다. 소망은 기도뿐입니다. 왜 안 되니까? 좀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26절에는 이게 없다고 나와 있지만 다른 데 보게 되면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부족해서 용서해달라는 사람 용서해줘야 주님도 나를 그대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심판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원수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원수도 용서해 줬으니까 너가 원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는 너를 봐서는 저쪽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안 되지만 너가 하는 짓을 보니까 너를 용서해 줘야 돼.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나요? 무슨 말이지? 우리가 온전치 못해도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해 줄 때 주님께서도 뭐냐 너도 그랬으니 나도 그래주마. 용서받을 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막 못 살게 하는 사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 그래도 주여 그날에 이르러 주여 그날이 옵니다 생각하고 용서해 주며 살게 될 때 예수님처럼 살게 될 때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림과 더불어서 같이 말씀을 이렇게 짬뽕이 됐는데요. 어쨌든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게 될 때 준비 안 된 자는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휴대될 자를 찾는데 흠없는 자만 먼저 불러라. 그때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성전, 우리의 몸을 깨끗게 해서 돈 버는 목적으로 우리 몸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몸을 사용하는 것이 축원합니다.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십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 열매를 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또 용서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주기문에 나와 있듯이 오늘 우리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자랄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뭔가를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몸을 적극적시키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의 일을 경배하고 주님을 전하는 데에 우리의 온 정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